하나님이 영원히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깊이 사랑하고 계신지를 경험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17절까지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뒤까지 하면은 해야 될 말이 점점 많아질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은 13절까지로 잘랐는데 일단 읽는 건 읽고 그리고선 얘기할 것은 거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면서 읽고 마지막 끝절 말씀 17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다 같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법을 따라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물질 세계, 보이는 세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물질 세계, 보이는 세계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걸 발을 띄면은 뜰까요? 떨어질까요? 왜 떨어지죠? 중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이 중력이 뭐죠? 지구가 우리를 중심에서 끌어다니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뉴턴이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고 해서 법칙으로 이해를 하고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떨어지네. 저는 날 줄 알았거든요. 저만큼은 다를 줄 알았어요. 근데 역시 저도 떨어지네요. 우리가 이 육으로서 보여지는 육의 세계, 물질의 세계 속에 살면서는 이 보이는 세계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걸 알면서 여기니까 제가 뛰었겠죠. 만약에 저 위에서 여기를 뛰려면은 여러분은 뛰겠습니까? 현중인 뛸까? 운동을 많이 했으니까 저기 말이야, 저 꼭대기 못 뛰지. 제가 저 정도 되는 데서 한 초등학교 그 저학년 때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그 한치환 선교사님 오셔서 얘기했었는데 이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였어요. 여기 있는데 동생들 데리고, 그러니까 제 밑에 쪼르륵 있잖아요. 제가 이들을 하고 노는 게 재미없어.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못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위에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 모래가 있어요, 이렇게. 저기서 그들 보란 듯이 뛰었을까 안 뛰었을까요? 뛰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진짜 움직일 줄 알았는데 움직여지지가 않더라고. 이게 자연의 원리, 물질 세계의 원리를 제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또 예를 들어서 필정제님이 다이어트를 하시나요? 안 해요. 네.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육체의 원리이죠. 다이어트 하려면은 밤에 한 11시부터 라면을 2그릇씩을 먹으면 되죠. 아닌가요? 어때요? 그러면은 우리가 몸이 건강하게 되어지고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왜 그렇죠?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해야 될 육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원리를 법칙이라고 표현을 또 해요. 그래서 만유인력이 법칙이다, 중력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금요일 날도 이런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육에 속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육에 속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영이 살아난 존재가 됐다고 했죠. 우리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뛰면 떨어지는 이유, 그래서 이 원리를, 법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영의 세계에 속해 있다라는 걸 여러분 먼저 동의하시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영적 존재가 되어졌다, 영에 속한 자가 됐다, 영이 살아났다, 영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생명의 수요자, 영의 생명의 수요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 안에는, 영이 살아났다는 말 안에는 영의 원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고 영의 법칙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마치 여기에서 육의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 무시하고 여기서 뛰면은 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뛰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린애들은 뛰어요. 그래서 갓난애가 거기 빠져가지고서 떨어져서 아파트에 떨어져 죽은 케이스 뭐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애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원리대로 안 살아요. 원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은 절대 그렇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육체에 속해 있는 원리도 우리가 여기서는 그 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적 존재가 됐다라는 말의 의미를 그 다음을 생각해야 돼요. 그 얘기는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어서 영의 세계 속에 들어왔고 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문제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건강해진다, 영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오늘 또 설교로 듣고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그 지식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진짜라고 여기고 믿어지는 사람은 이제부터 영의 원리를 이해하면서 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내 영이 강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는 걸 선택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여기서 이제 많은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 상태, 또 그거를 표현하는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읽은 성경 내용에 나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뭐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믿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의미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두 번째는 9절 말씀으로 가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는 거예요.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영이 죽어서 없어요. 혼과 육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그런데 구원받아서 영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영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우리 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들어와서 함께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영이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말 안에 영이 거하에 있는 자라는 말의 의미가 같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래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읽은 내용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왜 그래야 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 안으로 제가 들어가 볼게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해하고 깨달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고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고 있는 복음을 이해하려면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잘 읽어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이해되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도 보면 내가 알거니와 아노니라고 해요. 아는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깨닫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따라서 행하는 단계가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지식만 자꾸 쌓여가면서 아는 단계가 있고, 그 아는 단계가 제일 무서워. 알면 안다고 몰랐던 걸 알게 되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져서 그게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어집잖하게 알면 그래. 근데 아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안에, 이 말 안에, 내가 들은 지식 안에 감춰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면은 이게 수용의 폭이 훨씬 넓어져요. 근데 그 다음에 그걸 이해해서 이제 살아보려고 하고 내가 깨달은 것을 살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이해의 폭이 생겨요. 왜냐하면 살아보려고 하니까, 해보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는 나를 보는 거예요.
깨달아서 이제는 지식만 알 때는 할 필요가 없어. 지식만 써먹으면 되니까. 근데 깨달으면서 살아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맞다라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 이게 맞다. 지금 영의 원리는 이런 거야 라는 걸 들었단 말이죠.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됐으니까 영적인 존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얘기들이 있단 말이죠. 말씀을 봐서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예배로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걸 다 들어서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들은 것은 지식인 것이고,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묶여있는 것들과 부딪힌다고요. 환경과 부딪히고, 사람과 부딪히고, 말과 말에 부딪히고, 그 부딪히는 것이 우리를 중력의 법칙처럼 이 세상 시스템이 우리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중력만 있냐면은, 중력은 뭐예요? 끌어당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면은 여기서 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자체로는 없죠. 근데 어떤 새로운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중력보다 더 강한 힘이 나를 받쳐서 위로 끌어올린다고 그러면은 그걸 양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뜨는 것은 중력을 이기는 힘, 양력의 힘으로 뜨는 거예요. 나는 것, 새가 나는 것도 그렇고, 이거는 다 중력의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이 중력의 법칙을 이길 수 있는 양력의 법칙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돼서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깨달았는데, 살아보려고 하는데 부딪히는 환경과 사람과 모든 여건에 의해 가지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계속해서 무너지고, 계속해서 좌절하고, 그래서 세상이, 환경이, 조건이 나를 자꾸 중력으로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날 줄 알았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그리고 하나님 해도 안 되잖아요 라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나 이런 것들이 자꾸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견해가지고 그 원리를 타고서 결국은 비행기를 만들게 되어졌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몰라서 그렇지 날 수 있는 길이 있고, 양력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고 작용할 수 있게 만드는 방식, 또 다른 방식과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법대로 하니까 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걸 되게 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은 이거 불가능한 거지. 성경의 얘기는 다 맞는 얘기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시도해본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해도 안 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거는 라이트 형제가 나는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 얘기인 거예요. 중력의 법칙을 무너뜨리고 넘어갈 수 있는 양력의 법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뚫을 수 있는 힘이 생기면은 그러면 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좌절시키는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비행기가 뜨는 건요, 연료를 꽉 채워가지고선 그 활주로를 날잖아요. 활주로를 딱 질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속 340km 넘어가기 시작해서 300km에서 400km 사이가 되어지면 비행기가 뜨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비행기가 뜨는데 그 추진하는데 그가 담고 있는 그 기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름이 대부분이 다 뜨려고 하는 추진을 낼 때 기름이 소진이 돼요. 그때가 제일 힘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해도 잘 안 돼요라고 하는 것은 그때 힘이 많이 소진돼야 돼.
많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에 더 많이 집중해야 되고 더 많이 그걸 해야지 뜨고 나면은 그냥 가잖아. 뜨고 나면 가죠, 비행기가. 뜨기까지는 땅에서부터 이 중력을 이기기 위해서 양력이 생성되기까지의 그 과정에 뜨는 힘을 만들기까지는 추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추진이. 거기에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야지 뜬단 말이에요. 우리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로마서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시켜 주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장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난 복음의 빚진 자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돼. 복음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이 복음은 헬라인에게든 유대인에게든 다 적용이 된대요. 그러면서 가다가 이제 뒤로 가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 다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넘어가서 2장까지가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가다가 3장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유대인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유대인들조차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의롭다 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없어. 그래서 이 세상에 숨쉬고 있는 모든 인간은, 인류는 다 죄인이지,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을 하는 게 3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복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쭉 이 얘기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4장으로 가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의의를 세워놓으시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의로운 거야 라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의로운 자라고 여기시겠대.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는 그 샘플로 죄 가운데 있었던,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하고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중력의 법칙 때문에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법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기만 하면은 의로웠다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5장과 6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그거를 샘플로 얘기하는 게 특별히 6장에서 우리 침례받잖아요. 침례받을 때 로마서 6장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제부터 함께라는 개념, 연합의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데 인간이, 인류가 짓고 있는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하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고 부활한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죄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가 부활한 그 부활의 생명과 연합되어져서 나와 상관없이 예수의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나의 것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침례,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죽고 내 죄도 죽고, 물에서 나올 때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선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고 여겨주시니까 너희도 그렇게 여길지어다. 이게 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음의 아주 중요한 연합의 개념에 대한 이해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6장까지 그렇게 돼서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갈등의 요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7장의 얘기인 거예요. 7장에서는 나는 이제
내 죄가 완전히 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같이 죽었어. 그래서 난 완전히 의로워. 난 완전히 거룩해.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 복음 3강 정체성.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됐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와 연합됨을 믿었어. 그랬더니 나는 이런 존재가 됐다라고 믿었어.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거룩하고 의롭고 존귀하고 보배롭고 어느 누구에게도 다 빠지지 않는 세계 최고의 걸작품이 되어졌어. 그게 누구예요? 현중인 거야. 예수 믿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에 의해서 맞고 틀리고 이쁘고 안 이쁘고 잘났고 못났고 못됐고 추하고 그거는 이 세상의 중력의 법칙 속에 사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이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양력의 법칙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는 인생을 허락해 줬어. 너희는 나는 존재야. 그런데 중력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자꾸 땅으로 떨어지는데 너희가 날 수 있는 힘을 내가 허락해 줬어.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독수리가 날개침 같이 하늘로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7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 사이에 찡긴 거예요. 내가 날고자 하는 양력의 법칙으로 날고 있는 나의 삶을 추구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나의 영적 원리를 추구하고 영적 존재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동의하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는 사람,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갈등 고민도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근데 이거를 정말로 들으면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안 되는 자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시작한다니까. 그래서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보다 깨닫고 아는 사람보다 그거를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수용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알아. 뭐 비판하고 어쩌고 그런 사람은 아이고 지식만 갖고 있구나. 그냥 알아.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면 머리만 커져 있구나 생각하면 돼. 근데 깨달은 사람은 그걸 이해하니까 수용의 폭이 좀 커져. 근데 그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너나 참 불쌍하고 힘든 삶을 사는구나. 그래서 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다 품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사람은. 이게 7장의 의미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야. 고통하고 탄식하고 절규하는 거예요. 이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바울이 그것 때문에 고민했었는데 그 원인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7장 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7장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법이라는 단어예요. 법. 또 다른 표현으로 율법. 굳이 또 다른 표현으로 계명. 그러면 법, 율법, 계명만 7장에 30번이나 나와. 30번. 그러니까 7장의 내용은 법이라는 개념이 이해되어져야지만 7장의 개념이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죄를 어떻게 이해를 해요?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은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어때요? 쟤는 연필 세자루를 훔쳐갔어. 얘는 나라를 훔쳐갔어. 아니면은 쟤는 각자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의 목숨을 훔쳐갔어. 그러면 살인했어가 되잖아. 그럼 우리는 연필 세자로 훔쳐간 것 죄는 죄도 아니지. 사람을 죽인 첫 죽일 XX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죄의 개념이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죄의 경중으로 이해를 한다고. 그러니까 죄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가지고 죄를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죄에 대한 개념은 존재적인 거예요. 존재적.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을 죄라고 하는 거라고. 그 연필 세자루를
했든 뭐 사람을 죽였든 뭘 했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그 상태를 죄라고 하나님은 규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 규정이 법이란 말이야. 규정이.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얘랑은 잠깐만 일어나 볼래? 네, 한번 봐주세요. 고마워. 얘랑이 머리 정도 길었었어요, 제가. 그림이 그려지나? 옛날에 제가 막 놀 때 그래서 고마워, 앉아도 돼? 얘랑이 머리 그보다 더 길지는 않았어. 근데 저 정도까지 길었었어요. 한참 잘 나가고 놀 때, 노는 걸로 잘 나갔을 때. 예. 그런데 여러분, 그게 죄예요, 안 죄예요? 여기까지 남자가 머리를 길렀다. 죄예요, 안 죄예요? 예? 죄 아니죠. 조선시대 때로 치면은 그게 만약에 죄라면은 여기까지 길러가지고 또 아래 해가지고 상투를 틀잖아. 조선시대 사람들은 남자는 다 죄인이어야 돼. 근데 제가 살다 보니까 저만큼 머리 길렀다고 제가 죄인이 됐어요. 도망댕겼어요. 옛날 사람은 알아. 경범죄라고 해가지고 법으로 정했어. 머리 이만큼 남자가 길면 풍기를 문란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길 가는 사람 잡아가지고선 끌고 가고 막 그랬었어요. 이해가 되나요? 근데 왜 조선시대에 더 머리 길러도 남자들을 죄라고 안 했는데,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생각해도 죄라고 아닌데, 그 당시 그때 저를 죄인으로 해가지고 잡아갔단 말이에요. 왜 잡아갔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법이에요. 이 법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법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 없으면은 죄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해야 돼. 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 법이 있으니까 그 법에 비추어서 내가 잘하구나 못하구나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뭐예요? 법을 제정한 이유 뭐예요? 사회가 혼란하고 질서 있게 혼란해져 있는 사회가 질서 있게 가게 하기 위해서 법을 세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법대로만 한다고 그러면은 좋은 거예요. 안정된 거예요. 그리고 법은 유익하고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법,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고 신령하게 만들 수 있는 법이에요. 그 율법은 거룩하고 신령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은 그 대신 우리가 그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들추어내요. 그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율법을 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나를 비추어 보게 되면은 내가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이게 묻었네. 그 거울이 없으면 안 보여서 볼 수가 없어. 묻어도 아무 거리낌도 없어. 내 멋대로 막 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여기다 이만큼 묻히고 다녔네. 에그번이나 이렇게 묻혔다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뭘로 통해서 안다고요? 거울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 법을 통해서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역할,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법이 닦아줘요? 거울을 봤더니 여기 묻었어. 시커먼 게. 그랬더니 현중아, 거울이 나와서 널 닦아주디? 그런 일은 없지. 그거 누가 해야 돼? 네가 닦아야 되지. 근데 네가 닦아도 안 닦아지는 건 어쩔 거예요? 그게 너의 죄인데. 그러면 이제 답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법은 우리를 답이 없는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닦을 수 있으면 좋은데 닦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닦을 수가 없어. 그게 법이야. 근데 그 법에 구속되면은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 구속돼서 있는 거예요.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그 법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다 했는데 법이요 그렇게 하니까 자꾸 그 법에 자기를 살펴보니까 자기가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진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해서 그래 살려고 하는 거야. 내 마음에서부터 진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자기를 보는 거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너무 고통스럽구나. 내가 원하는 바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사는 걸 내가 원하는데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바 육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추구하면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도다. 이 둘 사이에 찡겨서 고통스러워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 7장의 마지막 끝자락의 얘기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7장 14절 말씀 잠깐 띄워줄래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 맨 끝에 뭐라고 그래요? 뭐 했대요? 팔렸대죠. 죄한테 팔렸대요. 팔렸다는 건 뭐예요? 내가 수성이를 샀네. 미안해. 내가 수성이를 샀네. 그러면 수성이 누구 거? 내 거네. 그지? 그게 팔린 것의 의미잖아. 근데 내가 샀는데 내가 죄야. 죄한테 팔렸다며. 그 수성이 누구 거? 죄의 것이야. 그 존재적으로 수성이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죄한테 팔렸기 때문에 죄의 것이야. 그 죄 안에 있는 거야. 죄의 법 아래 있는 거야. 그래서 팔린 거야.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 죄한테 팔려서 죄가 있는 것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그 통치는 법으로 하는 거란 말이야. 그걸 죄의 법이라고 해. 죄의 법. 그래서 그 법 안에 있는 거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법에서 팔렸기 때문에 우리를 누군가 또 사가지고서 빼내기 전에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우린 거야. 그래서 우리 스스로 발견은 해. 여기 뭐가 묻었는지. 근데 닦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의 세력 안에, 죄의 법칙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래서 공고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법이요. 그러면 이제 법이요. 그럼 꼼짝 못하는 거. 법이요. 근데 우리 인간 편에서 이 법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법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법, 죄의 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법, 그 법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해주기 위해서 7장의 1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형제들아,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2절 3절까지만 읽을게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으니. 이해됩니까? 지금 이 말씀이? 예. 그러니까는 여기에 팔려서 노예가 돼서 여기 들어갔어. 이 죄의 법 안에 이 시스템 안에 갇혔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죄가 내 남편이 된 거야. 우리가 부인이라고 죄의 부인이 된 거야. 그런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죄로부터 벗어나면은 이게 가늠한 음녀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법적으로. 근데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래요? 남편이 죽으면은 자유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죽음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야. 우리가 팔렸다고 그랬잖아. 값을 주고 팔렸다고 그랬.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값을 줘야지 다시 내가 거기서 풀려날 수가 있지. 근데 우리는 죽으면 끝나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 예수가 되셔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 그에게 죄를 담당시키시고, 이 죄가 없는데, 이게 어린 양이 그렇잖아요. 여기 양은 죄가 없어. 그런데 임창표에 지은 죄를 양한테 전가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양이 죄라고 해가지고 이 양을 잡아서 죽인단 말이야. 그래서 불태워서 없애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 양에게 전가되어져 있는 죄가 불태워서 없어졌잖아. 이 양이 죽으면서 내 죄가 죽은 거지. 그래서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한 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어린 양 유월절의 의미가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육신으로 3절이죠. 육신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할 수 있대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어.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에 묶여가지고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뭘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래서 성육신이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성육신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했어. 그래서 죄 없는데 죄 있다라고 하시고, 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죄를 심판하기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정해서 그에게 죄 없는데 죄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뒤집어 씌운 게 누구의 죄예요? 내 죄. 여러분의 죄.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그게 뒤집어 씌운 거야. 그리고 그가 우리가 죽을 수 없는 그 자리에 매달려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서 죽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죽으셨고, 그래서 나한테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영이 살아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영이 거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런 가운데에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요청을 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지불을 했기 때문에 저쪽에서 죄에 팔렸던 거를 이제 다시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샀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는 누구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 것이 된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 거야 아까. 그래서 저쪽에서 죄의 사람, 죄의 노예, 죄의 종으로 있었는데, 죄의 법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쪽으로 뺐단 말이야. 죽음을 지불하면서. 그래서 누구의 사람이 된 거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됐어. 그리스도 예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 됐다고. 이게 영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의 법. 이 영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지 우리는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의 법을 자꾸 듣는다고. 근데 이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완성해 놨잖아. 율법을 완성시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완성시켰는데 이제는 그것을 감사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유케 하신 그 은혜가, 율법을 이 땅에서 완성시켜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는 헌신에 속한 영역이라고. 그래서 7장 마지막 끝자락에 가면은 탄식하면서 했던 것이, 그런데 끝날 때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한 법을 깨달은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한 법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새로운 법에 대한 이해가 생겨난 거예요. 그 법이 무엇이다? 1절 말씀이에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한테 죄 있는 자라고 정해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가 다 사했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짓을 해도 사실은 계속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이용해서 밥 먹듯이 죄를 즐기는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근데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죠. 왜냐면은 자기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죄와 싸워본 사람, 그런데 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즐기는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만 여전히 우리가 두 세계에 묶여 살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 속에 섞여서 양쪽 시민권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 나라 시민권도 갖고 있거든. 그 두 개의 영향을 동시에 다 받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요인은 계속 존재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중력이 계속 땡기는 거야, 구원을 받아도.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 수 없는 게 아니라 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야. 날 수 있는 게 영의 원리, 영의 법칙을 사용해야지만 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영의 법칙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회만 다니고 설교만 듣고 육의 법칙에 저촉돼서 사는 사람들은 내가 깨닫는 거는 자꾸 생기고 지식은 자꾸 커져가지만은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7장에서 8장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유를 내가 취하려면은, 그러면은 양력의 법칙을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지금 계속 7장의 모든 문제는 법 때문에 생겼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팔려서 그 법에 예속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죄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냈다고 그랬죠. 그래서 새 법을 허락해 주셨다고. 그래서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 있어서, 근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법과 이 법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 법을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있으면은 둘 다 못 갖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법 갖고 싸우는 거예요.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법이 조항이 없으면 적용도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답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법 조항을 새로 만들었단 말이지.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하는 사람은 날 수 있는 양력의 힘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는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법, 율법, 계명 이런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8장으로 넘어오면서 제일 많이 쓰여진 단어가 뭔지 아세요?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1장부터 7장까지 성령이 4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어요. 근데 8장 들어와서 성령이 다 통틀어 보면 21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놓고 작정하고 성령을 강조하기 위해서 8장이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7장의 절망과 절규, 고통스러움이 자유함으로 바뀌는데 어떤 요소가 작용할 때만 자유케 된다고요? 성령의 법을 사용할 때만.
이게 중력의 법의 영향을 받아서 그 중력의 법칙 속에서 뛰면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양력의 법칙에 적용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력의 법칙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뜰 수 있는 힘, 양력의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추진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고. 이거는 영의 원리를 추구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이 세상 혼에 속한, 육에 속한 시스템 안에서 길들여져서 교회 다니고 말씀은 영에 속한 말씀을 듣는데 또다시 율법적으로 들어서 스트레스만 받고 그것을 저항해서 이겨서 날아갈 수 있는 양력의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을 어떻게 강하게 할 것인가, 영의 원리를 따라 사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또 무너지는 거예요. 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육의 원리는 라면 안 먹으려고 하면서, 저는 먹는데 밤에 11시, 12시에는 안 먹는다니까. 건강 생각해서,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영적인 것도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것도 헬스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 6만 한다고, 6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의 고민, 날지 못하는 고민, 땅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 넘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반복해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무너지는, 절망해서 절규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길이 있다니까. 날 수 있다니까. 날려면 너가 영적 존재가 됐기 때문에 영에 속해 있는 성령의 법에 영향을 받아야지만 날 수 있어. 그러려면은 말이다, 네가 영적 원리, 영의 원리를 반복해서 적용하고 훈련해야 돼. 여기서 그 얘기까지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그럼 그렇게 한다는 게 뭐야? 영의 원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해서 영을 강하게 해가지고 양력의 힘을 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영이 약한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영이 강한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그리고 또 거기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영혼 육으로 창조하셨잖아. 그러다가 죄 때문에 영이 죽었었잖아.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의 법칙도 있듯이 혼의 법칙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육의 법칙 안에서만 살고, 어떤 사람은 혼의 법칙 안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영의 법칙 안에서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를 누구라고 인식하느냐는 거예요. 난 영에 속한 자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는 말의 의미는 영이신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받은 영의 자녀가 됐다라는 말이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난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난 영적 존재다. 난 영이 내 안에서 살아 꿈틀거리는 자야. 그럼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고, 그걸 또 다른 말로 성경은 뭐라고 해야 되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거를 또 다른 말로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영이 살아나서 영적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끔 내가 해서 육과 혼의 영향을 받고 팔려서 거기에 죄의 노예가 돼 살던 너희를 영으로 빼내가지고 영적인 새로운 세계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자유를 주었으니까, 해방시켜 줬으니까 영의 원리를 따라 살아라. 그 얘기라고. 이해가 잘 되십니까? 네. 이제는 그 원리를 따라 사느냐 마느냐예요.
제가 금요일 날 되면은 오늘 여기서 주일날 이 얘기 다 할 수 없어, 시간이 짧아서. 그리고 여기 중학생부터 시작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서 이해시키려고 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듣는 사람이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해드려요. 근데 금요일 날에는 요 말을 육으로 산다라는 건 어떤 것이고, 우리가 혼으로 산다는 건 어떤 것이고, 영으로 산다는 어떤 것이고, 금요일 날 와야 되겠어, 안 와야 되겠어? 대답을 못하는 사람은 바로 금요일 날이 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걸 선택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런 날 내 상황이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못하잖아. 그러니까 영이 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고 육은 육이요. 공부 많이 하면 혼이 발달하게 돼 있어. 책을 많이 읽으면 발달하게 돼 있다니까. 육은 헬스클럽 가지고 엑서사이즈 많이 하면은 발달하게 돼 있어. 똑같아. 영도 영의 활동을 해야지 발달하는 거예요. 근데 혼과 육은 계속해서 우리가 발달시키려고 하고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영은 보이지 않으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이게 그걸 안 하고 있어도 굴러가니까. 왜? 이중 국적에서 영에 속해 있는 국적은 나중에 보이지도 않거니와 나중에 갈 거고 지금 필요 없다고 생각해. 아니 있다고 생각해도 그걸 할 수가 없어.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움직여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맨날 넘어지는.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을 넘어설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설교가 아닌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영이 강해지는,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이해하고 그걸 선택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 드리죠.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조명해 보았을 수 있어요. 나는 어디에 있나? 나는 육에 속해서 그냥 살고 있나? 육만 걱정하고 있나? 나는 혼에 속해서 살고 있어서 머리만 커져 있나? 나는 정말 구원받은 게 영에 속한 자가 됐고 저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완전히 빼내서 자유케 해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한다면은, 이쪽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이쪽에서 중력의 법칙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나는 자로 독수리처럼 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양력의 힘을 키울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부분을 바꿨으면 좋겠습니까? 나한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잠시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